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마지막 절 71절까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그냥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아프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전함순 권사님은 팔이 또 부러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은영 권사님도 허리가 계속 아프시고, 우리 또 어르신들 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또 그렇게 많으세요.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저희 기도했지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특별히 또 가족들 위로하여 주실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짧게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 또 아버지 환절기로 또 많은 것으로 고통받으면서 병원에서 회복을 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한 곳을 아버지 낫기 위하여 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병원이면 병원, 집이면 집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는 것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남 모르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고통이 심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시는 거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는 주일은 재직회,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로 예배 후 우리 브리지 룸으로 빨리 이동해서 거기서 저희가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결정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그 재직회 마무리한 다음에 식사하시고, 그리고 교회 전체 대청소가 있습니다. 대청소하시고 대청소 마무리하신 다음에 카와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그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차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심판대에 서신 예수님 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심판대에 서신 예수님. 원래는 심판대에 서신 재판장이라고
제목을 할까 그러다 예수님이라고 하려다가 그냥 예수님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재림으로 오실 때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오시지만 이때까지는 구원자의 역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법에 보면은요, 유죄가 입증되기까지는 무죄 들어보셨죠, 그죠? 유죄가 입증되기까지는 무죄, the presumption of innocence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경찰이 잡아와도 거기 서 있어도, 판사 앞에 서 있어도 땅땅땅 죄인이다라고 그게 판명이 되기까지는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멕시코를 예전에 선교를 갔었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법이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이런 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경찰에 걸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 외국 사람 같으면 일부러 잡아가지고 돈을 뜯어낸대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심하면은 감옥에다 넣어놓고 돈을 할 때까지 꺼내주지도 않고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유죄가 판명되기까지는 무죄인데, 근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presumption of innocence, 유죄가 입증되기까지는 무죄라는 거를 누가 만들었나 조금 찾아보니까 영국의 Sir William Garrow라는 그 바리스타라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그 변호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알죠. 이 유죄가 입증되기까지는 무죄라는 그 컨셉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재판 시스템이 그렇듯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 때 모세 시기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이런 법 이렇게 했고, 누가 죄를 졌을 때는 이렇게 판명을 짓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해라 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고,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서 이제 이런 모든 미국의 법들도 다 성경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의 완성자, 율법이 미완성이었죠.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신 분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시다 그러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율법에 완성하신 그분이, 그 주인공께서 심판대에 서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심판대가 어디냐 하면은요, 공회라고 말을 하고 있죠. 66절에 보면은 이 공회가 뭐냐면은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아리스토크рат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예요. 그래서 70명의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옳고 그름 법을 집행하는 곳이 산헤드린이었죠. 그 모습이 이제 나오는, 가끔씩 우리가 영국의 파르리멘트 보면 그 모습을 거기서 또 카피해 온 거고, 미국의 주디셜 시스템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면서 진행하면서 이것을 지켜나가자, 정의와 공의로 나아가자라는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앞에 이제 서신 것이죠. 그런데 불법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불법 심판대에 서신 예수님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당하시는지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불법으로 그냥 이 사람은 죄인이야, 다 필요 없어, 유죄가 입증되기까지 다 이거 성경인데 다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죽여야 돼라는 게 처음부터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소환해 오는 그 순간부터
불법의 과정은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63절 보시면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지키는 사람들이 뭐죠? 이 사람들은 아마 사내들인에서 보낸 그 경찰들이었을 거예요. 그 템포 폴리스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을 지키던 그 유대인들의 폴리스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데려오시면서 희롱하고 막말하면서 때렸대요. 불법, 그죠? 그리고 또 64절에서 뭐라 그러죠?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눈을 가리면서 때리면서 누구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소환해 가고 있는 과정이죠. 65절 많은 말로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고 그러려니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이 상황이 오늘날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됐다면은 어땠을까요?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경찰들이 그 폴리스 브루탈리티라고 그러잖아요. 괜히 너무 힘을 너무 써가지고 사람들을 막 괜히 막 팔을 꺾고 땅에다 하고 막 이렇게 무릎 꿇히고 막 때리고 그런다고 해서 막 이걸 오버하는 거다. 그리고 그게 또 그 비디오에 잡혀가지고 찍혀가지고 누군가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 받아가지고 경찰 옷도 벗게 되고 이러는 사건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간 거예요. 불법으로 때리면서 욕하면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예수님을 소환해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 벌써 불법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재판 시스템이 성립되려면은 필요한 사항들이 적어도 3가지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공개적인 재판이 됐었어야 돼요. 비공개가 될 수 없어요. 공개적, everybody,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public trial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밤 시간이었어요. 밤에 잡으러 간 거예요. 밤에 마치 강도떼들이 그 횃불들하고 몽둥이 들고 가서 예수님 잡아오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환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잡아와가지고 밤새 이렇게 희롱하고 때리고 그러다가 욕한 뒤 이제 공회로 바로 끌어가는 거죠. 자, 또 공개적인 재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죠. 시작부터. 그죠? 두 번째로 이제 온전한 재판이 성립되려면은 피고인을 위한 변호가 있어야 돼요. 피고인을 위한 변호, defense for the accused.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범인이에요. 범인으로 피고로 잡혀왔으면은 그냥 범인이니까 저 사람 그냥 끝내버려,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할 말이 있을 텐데 무슨 변명이 있는지 저 사람에게도 찬스를 주고 이 사람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 사람의 입장을 변호해 줄 변호사도 세우고, 이러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fair trial이라는 게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신명기서에서부터 이제 마태복음 18장이죠. 까지 계속되는 게 세 번째로 나오는 그 재판이 성립되는데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증인이에요. 증인. 2-3명의 증인이 없으면은 할 수 없다. 이거는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올바른 증인이 있었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증인 비슷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사내들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찾을 수 없으니까 56절에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대요.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공회원들이, 또 그들이 하이어해서 말하게 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산헤드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못 죽여서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이 찾을 그게 없으니까 그냥 끌고 가가지고 이제 죽이겠다고 막 거짓 증인들도 세우고 그런 거죠. 불법이에요, 다. 또 불법이 뭐가 또 하나 있냐면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22장 1절을 보니까 6월절을 기리던 그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이 다가오는 날이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부터 이 산헤드린 공회 바리새인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6월절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에 들어가는 그 기간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법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잡아오고 소환하고 거기 공회에 세우고 이러는 불법을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하려면 해야 되는데 공개도 안 하고 밤새 잡아가지고 때리고, 그런 다음에 새벽에 자기네들 딱 모여가지고 죄인이야, 죄가 있어 라고 선언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불법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빌라도에게로 보내가지고 이제 공식으로 사형을 선언하게 하기 위하여 데려간 거죠. 그때 빌라도가 23장 4절에 보시면은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죄가 없어. 죽을 죄 아니야. 이거 불법이야 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문제를 삼고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한 걸 보고 그 지역을 담당하던 사람은 헤롯이었기 때문에 골치 아파, 헤롯에게 보내, 걔가 하면 돼.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니까 헤롯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온 거를 기뻐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을 한번 행하나 한번 보자 그러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23장 14절에서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그가 죽을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불법으로 죄 없는 사람을 잡으려 그러냐? 로마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란 것이 판명이 났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무대법 아닌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무죄? 빌라도가 무죄? 헤롯을 보냈더니 헤롯도 무죄? 다시 보내서 무죄야, 죄가 없어, 아무런 죄가 없어, 이 사람이 한 게 뭐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이 악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제가 잡혀왔어요. 뭐를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게 판명이 났어요. 판명이 났어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아니죠. 그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죄 1도 없는 예수님에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학대를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까지 가셔가지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야 됐을까? 뭐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뭐 부활절 되면 항상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벌거벗어지고 창피하고 그 아픔과 수치와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필요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갈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대변도 안 하시고 말도 안 하시고 다 받으셨을까요? 답은 딱 나오죠. 그죠? 나 때문이거든요. 나 때문이에요. 죄에 있는 이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맞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합당하고 또 그렇게 돼서 죽어야지 되는 사람이 난데 예수님이 그게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 나 대신 당신께서 그 자리에서 불법으로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같은 이 모태신앙들을 보면은요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사실을 망각해요. 이 사실이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듣고 그냥 뭐 성경 구절 주주주주 외우고 성경 보고 몇 독했고 뭐 교회 다니고 이제 목사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게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있어요. 망각하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어지고 감격함이 없어지고 예전에는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이제.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그런가요? 만약에 그게 성숙이라면은 그거는 죽어 마땅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서 또는 세상 가운데서 또는 사역에 치여서 하나님의 일 하다가 산헤드린의 공회에서 그 접수하는 일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놓쳐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십자가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눈물 흘린 때가 언제신가요? 거기서 십자가 때문에 내가 감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감사함과 부끄러움과 죄송함과 예수님 사랑함과 이 모든 게 짬뽕이 돼가지고 떨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던 적이 When was the last time?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희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스퍼전 목사님, 찰스 스퍼전 목사님도 울고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 공부하는 데서 자기 책상 앞에서 울고 있어서 와이프가 들어가가지고 당신 왜 우냐고 그랬더니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는 감격이 없어졌다. 감격이 없어졌다. 이게 우린 것 같아요. 너무 무지하게 까먹고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그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거 찰스 스퍼전이 그랬으니까 나는 당연히 괜찮지. 아니요, 전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오늘 회개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매일매일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돼요. 저 자신에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쁘니까, 하나님 일 하니까, 교회 섬기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을 찢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보면은요. 우리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알고 여기서 땡, 끝, 이거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우리 편안하게 그냥 싱숭생숭한 그런 신앙생활 말고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앞에 덜덜덜덜 떨면서 나가는, 감사하는, 회개하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찢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가 새로이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망각하는 이 범죄함을 우리에게서 씻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